귀한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낙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러지 않으며 오직 사람의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같이 이틀 다시 한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잘 지내셨는지 못 지내셨는지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네, 옆 사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죠. 아멘. 사랑한다는 말은 참으로 기분 좋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랑합니다 그러면 뭐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기다려집니다.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성탄절이 참 기다려지고요. 성탄 이브 날이면 교회 가서 행사하고 12시 넘어서 또 새벽성 돌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때쯤 되면 시골에서는 눈이 엄청 쌓여서 무릎까지 푹푹 들어가는 그 산 겉을 넘어서 손에 손잡고 가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마음에 쏙맞으라 그런 어떤 그런 옛 추억들이 지금은 그런 추억들이 기억들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그래서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찬송을 부르면 그 집에 있던 집사님들이 다 문을 활짝 열고 쫓아나와서 선물다리 이만큼 들고 나와서 주고 또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럴 때에 그때 그 추억들이 참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요즘엔 기다려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금 대림절 4주간을 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첫째, 둘째, 셋째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있다고요. 네 번째 주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섯째 주는 주님 성탄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람산에 무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올라온 모습 그대로 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감람산에다가 무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로 주님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래서 감람산에다 무덤을 다 했습니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무덤이.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인생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요. 악인으로 살아가느냐,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자, 그런 거 보면 5월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악인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살았습니까? 의인으로 그러면 의인은 뭐고 악인은 뭐고, 의인의 결말은 무엇이고 악인의 결말은 무엇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두 가지 복은요, 두 가지 복이 있는데 곧 육체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은 복이 육적인 복이라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육적인 복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누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악인과 의인으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주님 편에 있는 자와 사탄 편에 있는 자, 세상과 자기 중심, 자기의 세상 것을 따라가는 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귀중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팥죽 한 그릇의 양심을 팔아서 먹고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의 세상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행복한 사람으로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행복을 찾고자 했으나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름을 들어서 알고 믿었지만은 주님 안에 행복이 있는 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행복이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 주님 것으로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에 대한 즐거운 것,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운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고통도, 아픔도, 시련도 모든 것이 다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복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라라고 그의 고백록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생명, 다시 말하면 육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삶은요, 이 참된 행복은 세상 재물이, 세상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행복한 것이다. 이 성 어거스틴의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목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셨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의 참된 행복이요 참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구원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찾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주님으로 하여금 오시는 주시는 그 기쁨, 만족, 감동, 이것이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
육신의 것으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보다도 그때 풍성함보다도 더 기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육적 복보다는 영적인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복된 인생, 복 있는 인생, 아멘. 행복한 인생.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아멘. 첫째는요, 복된 인생은요,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2절 보니까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주님을 얼만큼 가까이 하십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게 복이 된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죽고 그리고 이성이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고집이 죽습니다. 내 유신의 생각이 말씀 앞에 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열심으로 자기 중심의 열심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를 품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참된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의지로 사는 사람,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 자기 뜻대로 교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 자랑거리가 오히려 그게 무기요 은시처가 되어버려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되니까 나의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이전의 삶은 어떻게 해요? 자기 지식과 자기 학문과 자기 모든 것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당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고 그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혈기왕성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짜게 보이고 저 예수쟁이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만나 주니까 그분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그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고 감옥에 가서도 기뻐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 원인이 뭡니까?
그가 죽었습니다. 아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로 살아간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는 감옥에 들어 찬송하던 얼마나 행복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그때의 당시의 감옥은요 지금처럼 감옥보다 더 훨씬 못한 환경입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살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정도의 그런 삶이었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런 인생이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는요 다윗에 대한 글입니다. 다윗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살고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의 삶이 복이 있다고 있는 삶이라고 세상 기준으로 생각할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세상 기준으로는 절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과 첫 가정을 이루었으나 자녀를 얻지 못했고요. 그리고 사울에게는 긴 기간 동안 쫓겨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고 운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아멘. 다윗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왜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이나 군사를 불어서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이제 쉬러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일부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를 않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아멘.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아멘. 자신의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그를 해할 수 있을까? 이게 복 있는 삶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 왕의 뒤에 옷자락을 살짝 비웠습니다. 그 나중에 동굴에서 나가서 당신에게 이 옷이 당신의 옷이더라. 관용입니다. 죽일 수 있는 초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내가 어찌 그를 행할 수 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나에게 조금만 행하면 얼마나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는 복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아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이래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보세요. 아멘. 교회를 중심이 되어 보세요. 아멘. 그는 나를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그를 관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가르쳐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겁니다. 아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옳다고 판단한 생각 속에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뜻, 내 의지를 버려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의미가 관심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되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지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키게 된 겁니다. 자신의 고집, 자신의 지식, 자신의 물질, 갖고 있는 병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그것 따라가는 사람이나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육신적으로, 내 유견으로 볼 때는 그게 복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다. 내 인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 내가 얼만큼 말씀대로 말씀 가운데 내가 대답하며 그 대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여기서 지금 복 있는 인생이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아니면 세상의 어떤 악인의 길을 쫓으며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걸 쫓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요,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복을 얻지 우리 사랑하는 내가 그것을 종일토록 묵상하는 자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온 종일토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리이다. 묵상한다는 말은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 언어에는 읍졸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중얼거린다 그 말이죠. 걸어가도 주님을 중얼거리고, 화장실에 가서도 말씀을 중얼거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묵상이라는 말의 단어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는 소가 풀을 뜯어먹고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하잖아요. 앉아서 되새김질, 그는 다른 거 할 일 없어요. 풀을 뜯어먹고 지금 나는 이제 되새김질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그냥 샥 끄집어내서 다시 집어넣고 끄집어내서 다시 맷돌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들었으면, 보았으면 본대로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늘 묵상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냐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많이 맺으며, 담는 해도 잎사귀가 촘촘하며. 이게 말씀을 너 마음에 품고 살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그만대로 살아가지 않아야 돼. 내 생각을 죽여야 돼.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사랑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고 싶고 또 보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면 다시 또 돌아서면 또 교회 가고 또 가야 되고 이게요. 말씀을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꾸 보고 싶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돼야 된다. 그런데 묵상할 것이 엉뚱한 게 묵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묵상을 하고요. 세상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가, 이런 것만 묵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악인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여기서 악인의 길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삶은 우리는요 복 있는 인생은요 악인의 삶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셋째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인정받으면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둘째로 복된 인생은요 결실을 맺어요. 복된 인생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것이 의인이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2번씩이나 동굴에서 만났지만 그는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도 그는 안 죽였어요. 그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예요. 함께 있던 부하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에게 죽이라고 명령 내려주세요. 그럼 내가 철호의 기회, 그 사울 왕이 누웠던 그 자리에 칼이 꽂혀 있는데 그걸 빼다 철호의 기회, 내가 죽이겠습니다. 나는 손도 안 대고 죽이란 명령만 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기의 악인으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복된 인생은요 두 번째 결실을 냈죠. 3절에. 자, 3절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가고 가시를 맺.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거기는요 얼마나 복이 넘치는 거예요. 나무가 시절을 쫓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주변에 가뭄을 들어도 시냇가에 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항상 잎사귀가 청초한 거예요. 가시를 많이 맺는 거예요.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다 그는 어떻게 해요?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은 형통한 거예요.
다윗은 결국 어떡합니까? 그를 살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2대 왕으로 세워주시잖아요. 형통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니까 그에게는 항상 샘솟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원망 불평은요 형통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아멘. 복 있는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아멘.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의 운명은요 얼마나 기구했습니까? 형들이 그들을 팔아서 외국에 팔아버렸고 애굽의 땅에 가게 됐고 또한 보디발의 장군에게 유혹을 당해서 그 유혹을 물려쳤기 때문에 감옥까지 가게 됐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려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감옥 들어간 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에게 그와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이 함께 하니까 예수가 함께 하니까 그러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2022년도 한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복되게 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면 이제 인생에 복되게 삽시다. 복되게 삽시다.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야 여기 서 있는 저도 기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얼마나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정해 준대요.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그 사람 그 가정은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교회는요 형통한 것이 됩니다. 형통하시기 원하십니까? 형통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뭘 가까이 해요? 요즘에는요 핸드폰 너무 가까이 해요. 말씀보다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봐요.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핸드폰을 더 가까이 합니까? 대답이 없다는 것은 긴장하는 거예요. 뭐 안 봐도 뻔하지 뭐. 네, 안 봐도 TV요.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이 전폭적으로 들어주신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여러분 근데 이런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악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의인이 얼마나 했습니까? 나는 내가 착각을 하고 살아 내가 의인인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얘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인데도 근데 악인에게는 복이 줄 수가 물론 악인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는 어떻게 보면 악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운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심히 있어야 열매가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돼서 그가 가는 곳마다 그 집이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그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교회에 왔을 때 교회를 같이 함께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복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힘들고 그게 육신의 눈에 올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의 삶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갔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게 고난이 와요, 내가 핍박이 와요,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그는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고요. 아멘. 결론은요 오늘 성경 13권을 성경을 씁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순교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아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인정받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회사에도 인정받아봐요 승진합니다. 아멘. 인정받지 못하다가 승진도 뭘, 승진이 뭡니까? 그냥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요나라 하나 오고,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저쪽으로 다른 데로 발령나고.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항상 의인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살아있고요 우리 인간을 만들었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다 같이 읽으시면 시작. 너는 범사에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갚아주신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네? 아이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잖아. 모든 일에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낳아주신 분은 아버님을 인정해 주시잖아요. 못나도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해도 내 아버지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인정되잖아요. 아멘.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인정하잖아요. 아멘. 꼴보 있어도 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나에게 막 어렵게 해도 인정하잖아요. 아멘. 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 길을 어떻게 해요? 복된 길로, 아멘. 형통한 길로 아멘.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야야 그 길이 그리가 아니냐, 그리가 망하는 길이 온도 분명히 그 길 악인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의인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면은요.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아멘. 얼마큼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말씀 따라 사세요. 아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인정이 된다. 아멘. 인정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의인이 아니라 악인으로 살아가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인이에요. 악인인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만하도다. 여러분 인생길에 계속하여 의인의 일을 걸어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 아멘. 지도한다는 말은 아멘. 내가 발걸음 딛는 것마다, 아멘.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아멘. 내가 말하는 것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나와요? 의로운 말이 나와요. 아멘. 복된 말이 나온단 아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뭐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
순종하다가 아멘. 그게 의로운 자가 아멘. 하나님께서 복된 자로 쓰임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대요. 아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훅 불면 그냥 날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무엇을 쏴놔도 그냥 하나님께 한번 훅 불면 그대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날려 보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의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잠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아멘. 길이 여러분 보장되어 있고 그 길로 지도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아멘. 되는데 아멘. 자기 옳다고 판단하고 자기 옳다고 하는 모든 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 마찬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세상 것을 묵상하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편이 아니라 예수의 편이 아니라 마음의 편, 자기 세상 편에 살아가니까 그것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왜 말씀을 따라 안 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복된 자가 된다는데 왜 말씀의 묵상을 안 하느냐고요. 지금까지 그리 해왔다면 이제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아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아멘. 말씀을 딱 인도하는 대로 지도하는 아멘. 대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아멘. 현실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어도 매를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왜요? 끝내는 나를 행복한 길로 지도하시기 아멘. 망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한 아멘. 길로 생명의 길로 가는 아멘. 것이 아멘. 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기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소극적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는 아멘. 악에서 떠나야 선을 향해야 되고 아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내 생각 내 고집 떠나 버려야 아멘. 하나님께 내게 복이 온다는 사실을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제가 시편 37편 27편에 오게 되면 27절 보게 되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했습니다. 아멘. 여기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28절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29절 시편 37장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그가 의인이며 의인의 입은 지혜롭다. 아멘.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아멘.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아멘. 의로운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아멘.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잘못된 거리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32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았으나 지금 사울이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33절은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서 버려두지 아니하셨다. 아멘. 그리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악인이 그를 죽인다 하더라도 사탄이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멸망당하지를 않는다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통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넘어져도 넘어지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것 같지만은 부유한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면 병든 자 같으나 고침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영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것 같아 실상은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악인이에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어있어요. 그게 악인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 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영이 살고 육도 살아야 돼요. 아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34절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아멘.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아멘. 네. 악인이 나를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면 아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아멘. 악인이 끊어지면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홍해강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악인 애굽이 사람들이 그 물속에 장사되는 걸 목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나를 능력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못 배웠다고 못 가졌다고 가난하다고 서로 손가락질 한다라도 거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는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예. 그리고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다윗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예, 악인은요 무성한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나가니까 그 무성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38절에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악인이 뭐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게 악인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8절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미련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큰 환난 때에 그들이 요새로라 했습니다. 아멘. 40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아멘. 악인은 망합니다. 아멘. 마치 그 망하는 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아멘. 바람에 불면 어떻게 해요? 겨는 푹 날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쫓아가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옳다고 판단하는 생각 속에 살지 말자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삶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복 있는 인생은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에게 서지도 않습니다. 아멘. 버립니다. 내가 죽습니다. 교만이 죽습니다. 세기 질투가 죽어버립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직 오로지 다른 길이 없다. 아멘. 주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아멘.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2021년도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지만 여러분 악인인지 의인지를 분별해 주시고 아멘. 내가 이제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별다르고 같지만은 여러분 인생이 되셔서 아멘. 다가오는 이제는 새로운 성탄절 주를 기다리며 그리고 2023년도에 여러분 복된 인생으로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잘 붙잡고 나면 어떤 인생 살아왔는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주님을 가리라. 악인의 길이 아니고 의인의 길로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이것이 바로 주의 의로운 길입니다. 나의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말씀님 온 세상 구주시라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주 영광의 왕으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는 길이 악인의 길이냐 의로운 길이냐, 그 길은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세상 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가락하는 그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성, 죄성, 인간 본성을 다 멸하여 주시고 버리고 이제 의로운 길로 선택을 함으로 여러분의 가는 길이 형통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자가 의로운 자로 우뚝 세워지기만 합니다. 제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